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의 미래, 또 자녀의 미래, 또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지구의 미래, 그리고 우주의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그런 것이어서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 혹은 가정, 사업, 이런 국가나 어떤 이런 것들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신통한 능력 있는 사람, 점쟁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애언자를 찾아가서 애언 기도를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애언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애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굉장히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딱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얼마나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헤롯이라는 왕이 38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은 그런 성전이어서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자랑스러운 듯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어때요? 이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이 언젠가 다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아주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0세가 좀 넘었을 때인데, 그로부터 한 30몇 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황제의 아들인 그런 로마군의 군사령관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를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에 와서 그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지만 유대인들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의 한 인구가 목포보다 더 많이 모였었어요. 100만 명 정도였으니까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이 성을 포위해가지고 굶겨서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식량을 공급을 하는 모든 걸 차단해서, 그래가지고 11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의 1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처절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가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 불타가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금으로 입혀놓은 곳이 많이 있었는데 이 금이 불에 녹아가지고 막 흘러서 돌과 돌 사이에 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금을 이제 그걸 얻으려고 돌과 돌을 다 헤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한 것처럼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그 파괴돼서 예언을 하시고 났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서 들어온 그 예루살렘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이렇게 파괴되는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다시 예수님이 내가 갔다 온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려고 할 때,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갔다 올 때,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첫째,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두 번째는 각종 재난과 분쟁, 전쟁이 있으리라. 난리와 난리. 거기 이제 24장 6절로 7절에 한번 다시 보면은, 거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거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 분규,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재림이 가까울 때, 세상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천재지변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라. 거기 9절과 1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 거기 11절에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일이 있고, 여섯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그 파멸에 대해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님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두 번째, 재난과 분쟁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기근과 지진, 천재지변이 증가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이런 징조가 있는 걸 보거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말세라고 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종말이 아주 가까운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 주님께서 이런 7가지 징조가 말세는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지 마지막 때가 가까운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징조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4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기 전에 징조가 뭐냐면은 미혹이 있다는 거. 뭐가? 너희가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죠.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한 그 예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 종말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종종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이 시대에 보면 있잖아요, 이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전동환의 박태선이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재림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지금의 신천지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 여러분, 경기도 부천 그 옆에 있는 소사 거기에 가지고 신앙촌이라고 만들고, 또 경상도에다도 여러분 섬에다가 신앙촌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집단 생활하고 전국의 전도관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한강에서 집회를 하니까 몇십만 명이 모이는 이런 막 100만 명이 모였다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박태선 씨가 설교를 한번 하고, 야, 우리 있는 거 바치자, 무슨 오만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바치자 했더니, 그 당시 가난한 시절인데 금반지, 금목걸이 뭐 이런 거 뺏어냈더니 가마니로 몇 가마니 나왔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근데 지금도 제가 보면 있잖아요, 박태선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 근데 내가 놀란 것은 지금도 유튜브에 박태선 설교가 올려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 학고방 같은 데 살면서 그 박태선이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 시온 중고등학교라고 있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그게 약해졌죠. 옛날에 시온 그룹에서 나온 제품들이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태선이 아들이 박동명인데, 옛날에 대기업의 그 아들들하고 해갖고 굉장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야. 일본에 가서 그렇게 종을 한번 치면 그날 밤에 술 마신 사람들에게 술값을 다 내야 되는데, 그런 종을 몇 번 치고 라스베가스 가서 도망가고 수많은 그런 인기 그런 여자 연예인들하고 연문을 뿌리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박태선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재림 그런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통일교의 문선명이, 예수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선명은, 통일교의 문선명은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냈다고.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여러분, JMS의 우리 정명석이 알죠? 이 사람은 11년 동안 수많은 그 여성들을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지금 작년인가 이제 지금 다시 출옥을 했는데, 충청도에다 또 자기 태어난 곳에 성지 작업을 성역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등대교회 김풍일이 신천지에 최근에 가장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만희,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자라고, 재림의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 등 이런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4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정통교회가 있고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어떤 분은 50만 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기에 많이 미혹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미혹된 게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미혹돼요, 여기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미혹돼가지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죽도록 충성해. 그럼 그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가짜 예수를 따라갔는데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여기에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또 여러분 두 번째 징조, 예수님 재림 직전 그리고 마지막 때 각종 재난과 분쟁과 전쟁이 곳곳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재난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땅 아래서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많았는데 지금 민족 간의 분규가 많아요. 보면 그러잖아요. 막 민족 그 안에,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중동이나 중국이나 세계 도처에서 보면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은 무역전쟁, 사상전쟁, 별별 이런 전쟁들이 많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천재지변이 증가할 거예요. 기근과, 여기 보면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과 해일, 폭우, 폭설, 이상기온 등 천재지변이 굉장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지진도 보면 어때요? 막 IT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이런 데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들. 여러분은 어때요?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쓰나미가 덮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돼가지고 그 도시가 아예 그게 그 해안가에 있는 싹 사라지고 아예 그 방사능이 누출돼가지고 지금까지 막 문제잖아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려요.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이 IT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엄청난 그런 막 중국에서도 엄청난 그 수완성의 지진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세계에서 한 절대 기근으로 있는 사람이 한 뭐 6, 7억 정도 지금이 지구에 지금 한 70억 넘는 인구 가운데 10분의 1은 절대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년에 수천만 명이 굶주려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에도 여러분 어때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북한에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는 음식이 남아가지고 지금 몇 년 전에 통계 나온 게 1년에 음식물 쓰레기만 해서는 8조 원 이상어치를 버리고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 성인병이나 갖가지 뭐 질병이 생겨서 문제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다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은 엄청난 지금 기아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 김정숙 역할, 김일성의 부인 역할을 해가지고 공훈 배우 1호가 되었던 주순영 선교사가 간증할 때 제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눈이 탁 뒤집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체 사상이고 뭐고 필요 없고
야, 미군이 좀 와서 좀 여기다 무기 좀 던져주고 안 가나? 전쟁이나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더래요. 왜? 자기 부모, 형제, 자녀들이 굶어가지고 죽어가니까 눈이 다 뒤집히더래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터졌으면, 아니면 총칼을 좀 누가 갖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렇게 됐더래요, 사람이.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지구의 3분의 1이 지금 기아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정말 특이한 그런 이상기온, 폭우, 폭설, 태풍, 해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점점 이런 것이 증가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째 징조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이 박해가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의 그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좀 좋아졌었는데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박해가 심합니다. 가장 이제 심한 것이 뭐냐면 이제 북한이죠. 주체사상, 이게 공산주의는, 제가 이번에도 그런 소리 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너무 공산주의자들을 신뢰하면 안 돼. 김정은이 우리 남북 간에 같은 민족인데 평화롭게 하고 핵무기 만들어 우리가 남쪽에 쏘겠냐? 여러분, 공산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행적을 딱 보면 다 알 수 있어. 이 자기들의 목적을, 공산주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 잘 산다 가죠. 근데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야. 너무 순진하게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고 자기 형제여도 여러분, 자기 어떤 그게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죽이고 수용소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이 공산주의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북한이 가장 아주 기독교인의 그런 박해가 심한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 시진핑 체제가 이제 장기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저 아는 사람들도 중국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부 막 십자가를 떼어내,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공안들이 전부 다 파가고 있다가 비자를 이제는 안 내줘요. 그리고 추방을 시키거나 계속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많이 추방돼서 나오고 있어요. 또 러시아도, 여러분, 러시아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가, 여러분, 러시아 이 국교인 나라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 기독교의 한 부류 중에 하나인데 동방정교, 서방정교 이런 게 이제 기독교가 나눠지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러시아 정교회는 카톨릭하고 아주 흡사해요. 영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국에도 천주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추기경 교황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그 성공회라 가지고, 그건 뭐냐면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교황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러시아에도 그런 정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가짜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법을 지금 몇 년 동안에 계속 푸틴이 기독교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련 연방이 해체된 다음에 가서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었는데 지금 엄청난 기독교인의 박해가 주어지고 있어요. 복음 절대 지금 마음대로 못 전해요.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인도도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인 그 이슬람이 많은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재림이 가깝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 다섯 번째 징조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처음에는 처음에하고 좀 틀려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그리스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가 아닌데도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 예언자, 거짓 하나님의 종들 싹군, 이것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싹군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봐도 봐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 목사들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 야, 여러분, 너무나 거짓 선지자, 예언을 거짓되게 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된 죄종들, 죄종이라도 할 수가 없죠. 마귀의 종들이죠. 이 싹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식은 많고 말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결국에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 어디 가겠어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은, 징조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거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말씀인데, 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또 불법은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에는, 죄가 많아지고 타락하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특징이.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법이 관영하고 악해져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성도들 간에 사랑이 옛날 같지 않아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동료들 간에, 또 이웃 간에,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사랑이 메말랐는지 몰라.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뭡니까?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 주님의 오심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복음이 얼마나 증거됐는가 이걸 봐봐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복음이 지금은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종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엄청나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거의 미전도 종족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서도 하지만은 또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하고, 유학생들을 보내가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해가지고 거의 지구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지구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일곱 가지 징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너희가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으는데, 이런 징조가 있으라는 그 징조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걸 보았잖아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려요. 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걸 보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했고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로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가면은, 미국인가 어디 가면 그런 시계,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3분 전인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요. 모든 그런 상황을 집어넣어가지고 입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주님의 재림과 세상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주님의 재림과 말씀의 징조에 대한 7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예전에 그랬어요. 야, 다미성교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니까 가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땅 팔고 소 팔고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냥 또 이런 거를 조장하는 교회가 있어. 이단들이 그랬거든. 시한부 정말로 언제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래 팔아가지고 다 교회 바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혼란과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징조를 보면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그렇지 않구나,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냐고?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오시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이 되면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 적그리스도가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하고 느부갓네살처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고 666 표를 받으라 가지고 안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니까 이제 엄청난 어려운 시간. 그런다고 666 표를 받으면 사탄의 표인데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어요?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직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와 홍수 시작되기 전에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막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자 그때서 사람들이 막 물이 차올라니까 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성경에 보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방주의 문은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래서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겠지만은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겠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마지막에 가까웠다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부모,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여러분 성경에 말한 대로 하면 팔을 비틀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원해 보면 끌고 나와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 그대로 놔둬 지옥 가면 어떻게, 부모님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팔을 비틀어서라도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의 복음 듣고 여러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두 번째로, 주의 재림과 이 마지막에 가까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날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보면 신천지에 미혹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돼가지고 가요. 또 JMS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 전도관, 통일교 막 이런데 다 이단들에 너무나 많이 빠져. 구원파 같은 데는. 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냐?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 분들이 미혹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어도 말씀에 대해 너무 무지한 거, 이게 말씀에 대해.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보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탁탁,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탁탁 전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보면은, 야, 저렇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저 정도밖에 안 돼. 제가 답답할 때 굉장히, 제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복음을 시간마다 전하고 철저하게 하는데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 교회같이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단들은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같은 데 얼마나 교육을 시킵니까? JMS도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하고 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아요. 조금만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무장되어 있으면 미혹되지 않고 빠지지 않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안 빠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도 여러분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 말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뭐 했어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여러분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한테 송아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마지막이 가까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징조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러분 어떻게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어떤 습관과 같이 하면 수요일날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많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뭐 주일날 딱 한 번만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보면 돼.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럼 모이기를 힘쓰고 또 뭘 해요?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 전도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모여서 기도해야 뭘 유지할?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안 가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집에서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설교 듣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 머리만 커지고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아줘도 절대 믿음이 성장 안 돼.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겠어요? 교회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엄마의 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양인 우리에게 울타리예요. 그냥 모든 이리로부터 이 교회가 우리를 지켜줘. 교회는 여러분한테 내 영혼,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 목마른 세상에서 내가 생수를 마시는 내 영혼의 오아시스예요. 피곤하고 지친 내 영혼이 여기서 새 힘을 얻어.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전당이에요. 교회는 뭐라 진리의 기둥과 터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성전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떼가 같이 양과 함께 있었는데 양이 양떼를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우리 밖으로 혼자 나가서 또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이리한테 늑대나 이런 이리한테 잡혀 먹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늘 모여서 기도하고 이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이 가까운 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환난이 있고 많은 박해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우리가 이기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 오면은 박해가 오면 못 이겨. 그럼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이 소수의 사람만 잘 들어봐요. 소수의 사람만 이제 대환난 전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환난을 통과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이 있는데 그럼 이 대환난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시기예요. 시험이 있는 시련, 그런 때예요. 자, 666표 받으러 갔는데 믿음이 있어야 안 받지. 믿음 없으면 666표 받아. 저 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 어때요? 믿음 없으면 다 절하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을 지금 저축하고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모든 이런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시험과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일 믿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가까운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고난이 와도 또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거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막 환난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실족하게 오는 이런 일이 오는데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배반하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끝까지 뭐 하는 자만? 견디는 자만 구원을 한다 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유혹도 오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천국 바라보고 끝까지 여러분 견디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만,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견디는 자만, 끝까지 견디는 자만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쭉 믿었어도 이런 환난 시험 핍박 올 때 그걸 못 견디고 주를 부인하고 또 여러분 예수 모른다 또 사탄의 표 받고 아니면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 이게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서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뭐 제대로 하다고 죄 짓고 살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럼 성경이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배반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히브리서 봐요. 히브리서 배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배반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 말세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그리고 세상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하는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너희가 주님의 오심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라고 했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돼? 이런 게 지금 너무 가까운 때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각성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진짜 내가 오늘 주님 오셔도 나 주님 만날 수 있는지 확실히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구원받지 못하면 확실히 다시 내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세례 받는, 그러면 뭐 다시 여러분 구원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데려와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여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날마다 울어야 돼. 날마다.
진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주님,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을 다,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신다 했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들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가족을 구원해. 내가 천국 갔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또 이번 우리가 돌아온 주일이 이런 양 찾기 초청 주일, 이럴 때 막 또 핑계 줬잖아요. 막 다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씩 데리고 오라겠는데 안 데리고 오면 교회 오지도 말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럴 때 가서 막 선물도 좀 정말 사주고, 아니면 여기 안 믿는 남편들 두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가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섬기는 걸 최대한 다 해가지고 해서라도 모시고 와야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해요? 아, 당신 천국 갈 때 나는 치맛자락 붙잡고 갈 거야.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내 남편이 다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지.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그러면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나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형제, 남편, 그리고 자녀들,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너희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춰볼 때 정말로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안일함에서 나태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택한 자라도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영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두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